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주신 이 소중한 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데일리 헬스젠이라는 단체에서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팁을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인상적인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이가 70 넘은 사람과 또 6세 미만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 살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또래들하고만 어울리길 좋아하고 세대를 넘는 친구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방금 이 조언처럼 더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삶에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18년을 살았는데요. 미국 사회는 제가 있던 18년 동안 거의 큰 변화랄 게 없었어요. 제가 미국을 떠난 지 10년이 다 되었는데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도 별 큰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맨해튼을 가도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더딘 사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요, 떠난 지 3, 4년만 지나도 다시 돌아오면 그때마다 눈에 띄게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급변한다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은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접하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말이요. 정보량만 따지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전에는 세대 차이라는 게 그리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 경험하며 살던 것을 손자 시대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고스란히 다 경험하며 살아갔을 테니까요. 시간이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도 똑같은 전통, 똑같은 문화, 똑같은 일상, 전 세대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 세대차라는 게 없었을 테죠. 그렇지만 지금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 간의 뚜렷한 특징과 차이를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TV가 등장할 무렵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흑백 TV 하나로 김일 선수의 박치기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세대와 젖을 떼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자란 세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대의 단절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다가가지 못할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분명 소통의 창구를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전도의 지경도 함께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안드레의 형 베드로도 제자를 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려는 길에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보통 유명한 랍비들 같으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구약의 율법을 쭉 테스트한다던가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답하나 시험을 해보고 또 그 중에 뛰어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요, 그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곧장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이들은 뭔가 특출나거나 다른 이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들 특이하다 싶을 만큼 개성이 강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사실 그들은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게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주권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성숙함이나 또 개인적인 능력 면에서 전혀 사도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아주 가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로 선택과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따르려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따랐다면 성경이 그가 누구인지 밝혔을 텐데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평소 친하게 지내는 바돌로메를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찾은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증언합니다. 친구, 어제 말이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그 일을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란 분이라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지? 야,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맙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좀 귀에 익은 말이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와서 보라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에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했으니 당신도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평소에 나다나엘에게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나다나엘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겠지만 그는 빌립을 신뢰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라라는 그 단순한 초대의 말에 잘 순응하여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에 대해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가 거침없고 좀 덜 다듬어진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간사한 생각들, 속이고 욕심내고 뒤로 험담하고 배신하는 그런 간사함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칭찬이 합당한 칭찬인가? 방금까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으려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칭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저를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의 초대가 있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감탄하여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가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나를 믿는 거냐? 너는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예수님께 초대받아서 선택받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봤던 사람들, 그분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한 것이죠. 나를 초대한 것이죠. 와서 봐라. 그때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전파되었고 또 그렇게 전파된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다 경험하거나 목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에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도 참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앞으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기대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